샬롬, 알템에 속한 분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디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누가복음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유아기를 기록한 복음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유년 시절, 성장 과정에 대해 가장 자세히 증거합니다. 무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유아기를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더하여 누가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다른 아이들처럼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지성과 인성과 영성이 점점 자라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에 비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유아기에 관해 단 한 구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유아기를 기록하므로 예수님이 참 사람임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강조한 누가복음. 둘째로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많은 언급과 교훈이 자주 나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심에 대해 15회나 나오는데 그중 11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기도에 관한 구절이 자주 발견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침례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침례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기도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는 예수가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라고 기도라는 단어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때가 기도할 때임을 강조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히 기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누가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 기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바위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12제자를 택하실 때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셋째,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예고하는 문맥에서 오직 누가만이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기도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누가복음. 복음서 가운데 가장 사마리아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복음서는 아마 누가복음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 이방인들에게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라는 말씀을 누가는 고의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누가복음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예 사마리아라는 단어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첫째, 누가만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길에 사마리아인들의 동네에 들어갔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더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그들을 태워버릴까요? 라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은 사실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저자는 누가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선한이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이 당시에는 결코 사마리아인들에게 선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선한 사기꾼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고의적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선하다고 보았다고 것입니다. 셋째, 누가만이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소개합니다. 비록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예수가 문둥병자를 고쳤던 이야기를 다 소개하고 있지만 오직 누가만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만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수에게 돌아와 감사했다는 이야기는 오직 누가만이 소개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무시당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대한 특별한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여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늘 소외되었던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난성 과부의 이야기, 나사로의 자매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예루살렘 성에서 우는 여인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름과 동행하며 산을 바쳐 섬긴 여인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사마리아인 여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므로 그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누가는 기도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이후에 출범한 초기교회가 어떻게 기도로 부흥하고 성장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누가복음을 등해 봅시다.